말씀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침례 요한에 대한 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등장했던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친척으로 이 땅에 왔죠.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침례 요한이 언제부터 유대 광야에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엔게디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대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 삶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죠. 그래서 이 독립투쟁을 하던 이런 열심당들이 이 광야에서 자기 은둔지를 삼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완전히 자신을 격리시켜서 하나님만 찾던 그런 어떤 그 유대교 교파가 있습니다. SNF파라고 유대인들의 3대 교파라고 하면 바리새이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 SNF파라고 있는데 이 SNF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극단적인 금욕주의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극한에까지 절약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래서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극단적인 금욕의 삶을 살면서 주님 찾고 했던 그런 SNF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나. 침례 요한이 삶의 행태를 보면 좀 비슷하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광야에서 뭔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벗어난 그런 존재들이죠. 일상의 삶보다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가져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다윗도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의 장소가 사실 이 광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삶보다는 죽음이 더 가깝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런 광야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늘 어디에서 나이 보면 광야와 광야를 도망다니는 이런 광야 저런 광야 이런 광야를 뛰어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말씀 이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신의 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일상을 살았지만 사실 그 일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잖아요. 광야가 풀한 폭이 없는 그러한 동네니까 그곳은 생존할 수 없는 땅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양 2마리, 염소 2마리 이렇게 한 쌍을 2마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로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희생시키죠.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살을 발라내서 하나님께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이 양은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땅으로 이 사람이 끌고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놓아줍니다. 결국 죽게 되겠죠. 광야는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사셀의 의미가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생존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 그리고 종말의 길로 가는. 우리는 다 생존하려고 하죠. 우리의 목표가 생존이죠. 생애 철학을 했던 철학자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존재들, 그리고 동물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생존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생존의 욕구. 왜 살려고 할까요? 사람이 죽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살려고 하고. 동물도 죽으려고 하지는 않죠. 보편적으로. 대체로 다 살려고 합니다. 이 하이데커의 그 철학인데, 사실 하이데커의 고유한 철학이라기보다는 오거스틴이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거스틴이. 모든 것은 생을 향하여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살고자 하는, 이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왜 어떤 면에서는 이 유대 광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인생의 일정 부분을 살아가야 되나? 침례 요한은 왜 광야에 있었나? 하나님의 율법의 계시는 왜 시내산 광야에서 수여되었는가? 그래서 근대에도 수도사들이 우린 수도원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주님 찾는 약간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사실 초기 그 수도원 공동체는 정말 근검절약하고 그리고 노동하고 주님 찾는 그런 것의 어떤 대명사였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 때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좋은 표본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근데 그 이전에는 모든 수도사들이 주님을 찾는다 하면 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모래밖에 없고 바위밖에 없고 생존에 필요한 것이 없는, 최소한의 물과 떡만 먹고 사는 광야에서 나는 것들, 이 빈궁한 것들을 취득하면서 주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 좀 보라고 이렇게 극한의 어떤 빈궁함을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덜 먹고 덜 쓰고 그리고 단순화시키고 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생의 의지를 잠깐 내리고 삶의 일상들도 등지는 시간을 좀 가지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잠깐 뒤로 하고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광야가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광야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생의 욕구에 함몰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게 될 확률이 많죠.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천국 다른 그 누가나 요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마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근데 마태만 유독 천국이라고 하는 마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천국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유대인들에게 적절한 단어를 찾다가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인격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서 그러한 것들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천국, 하나님의 인격성이 살짝 빗나간 이런 단어를 쓴 것은 유대인에 대한 극진한 배려죠. 유대인에 대한 극진한 배려. 마태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을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주 독자층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마태를 이렇게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을 딱히 좋아할 만한 것이 없어요. 유대인들을 정말 좋아했다면 세리로 살지 않겠죠. 세리의 삶은 여러분도 다 알듯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수입에서 그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박탈해서 로마에 바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수입을 또 창출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친하게 지낼래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그리고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죠. 세리라는 것은. 그가 마음으로 유대인들과 척을 두고 살겠다고 결정한 그런 결정이 없었으면 그의 직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척을 두고 담을 쌓고 우리의 생존의 급급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사는. 근데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길을 가면서 그가 고집했던 그런 삶의 방식들이 구현되지 못하는 마태의 삶이 그가 척을 두기로 결정했던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그의 사역조차도 방향성이 유대인에게 향하는 나는 이게 편해라고 결정하는 것이 사역의 방향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은 그리고 이런 것은 불편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보내실 거야.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마태는 유대인에 대한 애정이 극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약 성경을 대단히 많이 인용하면서 여기 유대인들에게 설득할 만한 논리를 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당연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많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복음서 중에 가장 유대인의 입장에서 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불편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불편한 게 뭔가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편한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나와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들에 대한 지식을 부어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 길로 가고 있고 왜 일종의 어둠 같은 것들이 그에게 존재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눈을 주십니다. 눈. 조금 알면 사실 미워하기가 쉽죠. 사람의 내면이 보이잖아요. 조금 알면.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알면 사이가 좋게 되기보다는 나쁘게 되죠. 자기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긍휼이 넘칠 수도 있는데 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네가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각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당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공감합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너만 어렵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신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서 긍휼과 은혜의 통로로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길을 통과해 나왔으면서도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낸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2배나 더 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다는 항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책임 회피밖에 안 됩니다.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정말 소중한 길로 가고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좋은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가 되고 하나는 술고래가 되고 금주운동가가 되고, 금주운동가가 된 또는 목회자가 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런 대답을 했다면,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일을 또 한다고? 알코올 중독자도 똑같이 대답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되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처 얘기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이면 족하다. 딱 한 번. 우리 인생에 딱 한 번만 상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자책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그 환경에서 그 시간에는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지만 내가 다시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그 시점에 가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반응해보고, 그래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죠. 우리 마태의 이 사역 방향성, 마태복음 자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해보지 않은, 옆으로 제쳐놓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랑 가장 척을 두고 있는 사람을 향한 새로운 시각. 당장에 뭐 우리가 뭔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담부터, 우리 마음의 담부터 무너뜨리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관계를 개선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담부터 제거하는.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체가 없죠. 소리, 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소리. 자기 자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소리죠. 그의 삶의 목적, 방향성만 있지 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굽니까? 요새 청년들 사이에서 MBTI, 그리고 사람의 각 개인의 개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 애니어그램, 되게 한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찾거든요.
재밌어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진짜 말해주는가? 우리의 특성은 얘기해 주지만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살아왔어. 앞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 근데 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딱 나오죠. 자기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자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자. 하나님의 것만 있는 자. 침례 요한. 요세푸스도 침례 요한을 침례자 요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침례자 요한. 그의 정체성이 평생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그런 존재로 불신자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 거죠. 대단히 뚜렷한 특성이죠. 대단히 뚜렷한. 불신자가 보기에도 그러하며 그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안 했는데도 그의 눈에 보기에 그러한 특성이 있었던 거죠. 삶을 잘 살아간 거죠. 침례 요한은. 우리는 불신자 보기에 어떻습니까? 똑같네 이러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그에게 올바로 계시되지 못한 거죠. 우리를 볼 때 뚜렷하게 우리의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보이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건강식을 했네요. 누가 얘기를 하던데 건강식이라기보다는 먹을 것이 그거밖에 없었죠. 메뚜기도 성경에는 정결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석청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들판에 널려있는 그런 야생 꿀들, 이스라엘은 이것들이 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먹을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먹은 거죠. 뭐 다른 것을 취득할 수 있으면 먹었겠지만 그걸 개인적으로 뭐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게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낙타털은 뭐 가죽 옷이라기보다는 낙타털로 이렇게 짠 옷, 거칠게 짠 질이 낮은 옷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행색들이 금방 이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죠. 이 낙타털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하니까 성경의 예언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 행색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딱 그러한 사람이죠. 사실 여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침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는 가장 큰 자다 인정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침례 요한도 이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임에 틀림없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여하신 조건, 그 속죄의 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함,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저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침례 요한이든 모세든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로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충분합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우리가 충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메뚜기와 석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 정도라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신 것에 만족하고 정지하는, 광야에서 살고 닥터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주어진 것을 먹고 마시고 여기서 자족함을 누리는 능력이 빌립보서 4장 16절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의 본래의 뜻입니다. 이것저것 안 되는 일 다 해치울 수 있는 이런 능력자의 모습이 그 구절이 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어떤 경우든지 만족할 수 있다. 만족의 능력. 이것이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만족의 능력. 만족의 능력은 곧 감사의 능력이죠. 충분하다고 말하는 부족해요. 아닙니다. 충분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와 침례 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고 우리가 입고 싶은 대로 입지 않는 우리가 거주할 곳조차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다시 생을 향해 분투해 가던 우리의 방향성에 제동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없고 영원히 살 수 없기에 이 땅의 일은 결국 헛되게 평가됩니다.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헛된 생의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본능적인 생의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통치, 나의 본능을 꺾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화명령도 나의 삶을 추구해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땅의 일을 하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분투해야 하지만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문화 명령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죽은 삶을 살게 하시고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생의 의지들을 대항해서 그 모든 것을 거스려 늘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이 주님께 온전히 초점 맞춰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있어도 그 감각에 의지해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침묵하고 고독하며 따로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광야가 우리 내면 안에서 재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광야를 떠나도 광야같이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